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공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을 시험하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을 시험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 영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좀 이런 특별한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영적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시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이 다른 사람을 혹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인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영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처음 저를 부르는 교회 이렇게 선보듯이 몇 교회를, 물론 내가 그럴 주제도 안 됐지만 어쨌든 어떤 교회든지 저를 부르면 제가 가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를 오라고 했던 곳이 일산에 있는 모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요. 이 순복음교회 같은 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또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물론 제가 또 선교단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를 제가 거기서 처음 받아봤어요. 이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이 끝나고 나면 뒤에 모여서 이게 바구니가 올라와요. 바구니가. 그때 한 5천 명 모였는데 바구니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를 목사님이 딱 받아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게 흔들면 진짜 이게 넘어가요. 그럼 내가 첫날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아멘 소리가 엄청나고, 그게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뜨는 교회였어요. 가장 뜨는 교회.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가장 뜨는 교회,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뜨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일산 신도시가 젊은 사람들, 강남은 못 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살기는 하는데 강남은 못 가는 사람들이 일산 신도시로 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30대 40대가 주류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제가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서였는데 중등부서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하루에 심할 땐 매주 3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 이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젊은 부부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면 뭐 자녀들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근데 교회가 급성장할 때 담임 목회자한테 문제가 발생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분들도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 있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이게 근거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랬는데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발가닥 뒤집혀진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철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철야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본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뭐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얘기를 이분이 하게 됐어요. 그건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강단 위에서 원숭이가 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권사가 앞에 목사가 뛰고 있는 게 아니고 원숭이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얻은 수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강대상이 청년 8명이 들어도 잘 안 들리는 돌로 만든 거였는데 예배 시간에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큰 교회는 7교회로 쪼개졌습니다. 매주 경찰차가 교회 앞에 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그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분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박살이 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도 영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아무래도 물론 신실한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본인이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저의 교회를 왔었을 때 저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방언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방언하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남고, 내가 방언을 못하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떠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국적인 베이스가 그런 쪽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냐면, 이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싹 지나가면 그분이 일주일 안 있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확 들어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던 게, 절대로 목사가 그 은사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교인들이 우리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하는데도 우리 엄마를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목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질릴 정도로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중국을 갈 때 그 팀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교회 몇 번 왔던 지금 B라고 하는 성경 인도 대표하는 조문상 교수가 리더였고, 전도사 둘, 그리고 팀이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제자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팀이 첫 전도를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자매가 같이 가게 됐어요. 이 자매 진짜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매였어요. 저희가 그 윤동주 시인의 그 고향이 용정이거든요. 용정,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서성이에요. 윤동주 시비가 있는 게 용정이고, 그분들이 친척들이 사는 게 서성이라 거기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이렇게 막 예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뭐 90년대 초반에 막 중국에 있는 교회 분들이 그냥 막 은밀히 또 이 자매를 찾아가서 머리를 디밀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자매가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았죠. 한 2, 3일 정도 이제 정말 빡세게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원이 우리 보고 종교국에서 이 당신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발각이 됐으니까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외국인들이 가르치는 게 있을 수도 없는 데니까 그냥 급하게 짐을 다 챙겨서 거기를 떠나서, 저희 베이스가 연변과학이 되었기 때문에 연변과학이대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울었습니다.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어요. 가만히 보고 나중에 봤더니만 이 자매가 은밀하게 그 전도원한테, 그 전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아닌 분을 전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전도원한테 자기가 기도하는데 종교국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오는 그거를 내가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얘기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감방이라고 하는 데서 할 때 완전히 이게 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자체가 워낙 상처가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기도였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씩 하니까 뭐를 보기는 보는 것 같았는데, 이 여자 자체가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건지 나중에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결국은 정신병동에 들어갔다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선교 갔을 때에서 제가 경험했던 영적이라고 하는, 영에 대한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저의 깊은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영적이라고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주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목매게 되느냐를 보고 이거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는 영적이지 않아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일이 터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교회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다음이고, 이 영은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 영은 미혹의 영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누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몸 자체가 무장해자가 돼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비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영적이지 못한데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래, 예언도 한다고 그래, 뭐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미 위축돼서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내 스스로가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근데 그 영에 대한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 아담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죠? 완벽한. 아니,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적어 보냈어요. 진짜 호랑이는 호랑이스럽잖아요. 그죠? 사자는 사자스럽잖아요. 기린은 왠지 이름을 줬으면 기린이라고 줬을 것 같잖아요. 얼룩말은 얼룩말로 줬을 것 같죠.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 다음날 부를 때도 자기가 지었던 이름을 불렀던 그 똑똑한 사람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미혹의 영으로 갔죠. 말씀을 꽈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 동선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실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을 하자 넘어가게 되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뭔가를 했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언급한 것처럼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면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떨어지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관계 가운데도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 분열케 하고 이강케 하고 미혹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열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남북으로 갈렸죠. 지역감정, 나는 한국의 지역감정은 만국병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그만 나라에 동서로 나눠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막 이러고 싸워요.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싸우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분열되어진 것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중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대적하게 하는 영은 광명한 천사처럼 달아오긴 하지만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이를 이강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요. 축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거 제가 다 한국에서 많이 해보던 것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축기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적인 것이 전혀 없어도 축기가 가능합니다. 축기라고 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은혜 받고 성경 얼마 그 정도 알고 있어도 그 축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예언할 수도 있고요.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베이스가 성경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미혹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은사를 받기는 바랐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일서의 상황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현실설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에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짓는 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몸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진짜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로는 얘기가 돼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로 왔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그는 가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해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안 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그냥 막 비명 지르고 막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고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단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즉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인카네이션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수많은 이단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만든 것들이 뭐였냐면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을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해도 돼요.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 자체는 좀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문구를 만들 때마다 이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가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죽음, 부활, 심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오신 것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 인정해요. 문제는 다른 영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기 때문에 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죽을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한테 사도신경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주구장창하는 이유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기본적인 교리가 이렇게 머리에 잡혀 있어서 적어도 어떤 것들을 이단을 분별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만 머리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10분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였던 하이델베르크,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교리적인 것이지만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단이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로 그 신천지 교육하는 거를 봤는데 그 추수꾼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로 추수꾼을 보내는데 이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나 그 주기도문이 그 말도 안 되죠. 우리의 그 신앙으로 보면 그 웃기는 짬뽕이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서 막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기는 거짓말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그걸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외워줘야 우리를 믿으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 영이 미혹의 영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이단을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논리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졌던 조직체 가운데 있었던 그 끈끈한 인간적인 정,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누가 어디 침투에 들어가면 그 사람 뒤봐주는 거, 정보 보내주는 거, 넌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라, 우리가 너 뒷감당은 우리가 하겠다, 네 자식들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러고 돌아가는데, 한국 교회는 사건만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패 저 패로 나와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단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었던 것은, 그래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헷갈려요.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순간에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왔다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게 그냥 암암리에 누룩처럼 침투해 있다가 탁 터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그런 일들을 겪고 싸우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긴 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수준 높은 예언과 방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영적인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찬바람이 불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은 깎여지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뿐이지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년에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한테 사실 말씀 부탁하면 이렇게 말씀도 느리고 그래서 참 힘들긴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목도했던 어른이었고,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고생하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돌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말씀 부탁하면 사도 요한이 딱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에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 이쪽이 먼저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무 욕구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을 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그래도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거절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방을 이렇게 깔보면서 하는 교만함이라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귀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놀랍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버린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사랑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미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랬더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힘겹게 살아가 있는지 알기나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 평가나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알긴 뭘 알겠어.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무리 하늘 위에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님이 죽을 때 인간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서로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깨트리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왜 나 같은 거를 저 사람이 사랑하지?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정훈 총장님이 쓰신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라는 책, 그 책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글이 적혀져 있어서 원문 그대로 읽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기차로 독일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이다. 어떤 역에서 노인이 탔다. 몹시 당황한 말투로 어느 도시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급보를 받고 가는 길이다라고 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자신이 그 도시를 잘 아니까 직접 모시고 가겠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바쁘지 않으니 병원까지 안내한 후 자신은 다음 기차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슈바이처는 역에서 내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형제와 같았다라고 회상을 했다. 뛰어난 신학자, 철학자, 의사, 오르간 연주자였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형제처럼 살았다. 병원을 세워 병자들을 섬겼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상금 3만 3천 불도 병원 증축에 바쳤다. 그리고 1965년 그 병원에서 90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후까지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와서 노래하고 기도하며 춤을 추곤 하였다. 젊은 백인 의사가 한 노인에게 무엇을 기도했느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일생을 바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땅 야자수 아래 묻힌 선한 목자 슈바이처 박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왔을 때 감동받은 한 노인 환자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누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슈바이처가 말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너무 낮은 곳에 임하려고는 안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찬양했는데 악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